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8절 본문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이 제법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책에서 꽤 대단한 많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었는데 보통 자유라고 하는 건요. 선택할 것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자유는 선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셨나요? 예. 다양한 것들 선택하셨어요? 또 어떤 질문 드려보면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어. 이걸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각각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은 선택한다는 것이 자유인데 결국 이 선택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한다. 이게 결론으로 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는 건요. 현대사회에 제공하는 과도한 선택지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행복을 감소시킨다라고 말한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줄어든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은 상품이나 직업, 인간관계 등에서 선택할 것들이 많은데 그 앞서서 그걸 선택할 때 선택지가 많아지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 마비가 온답니다. 선택지가 많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거나 결정을 미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한 반대로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기대치는 상승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급에 이제 그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나랑 매칭이 된 것도 아니지만 막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 이런 거 없나요? 예. 저만 그랬군요. 예. 선택지가 많다는 거에 대한 것 우리가 기대치를 갖잖아요.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내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고 물건이 많으면 이 바지도 내가 입어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선택지가 많다는 건 기대감을 상승하게 하죠. 이 많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골라야 된다는 압박으로 작용한대요. 반대로. 그래서 그 압박이 되어서 결국 후회와 자기 비난으로 선택 후에도 그때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후회를 느끼게 된다. 결국 그 결과는 행복을 감소시킨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스트레스를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선택은 더 이상 해방이 아니라 무력화다. 심지어 그것은 폭군처럼 사람을 억압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가 슈워츠가 말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겉보기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피로를 느끼게 해서 심적 부담을 갖게 하고 그걸 키워서 삶의 질, 만족도를 떨어뜨리더라. 이게 그가 말한 심리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선택의 그래서 역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선택의 역설. 아마 그럼 그가 말한 선택의 역설 때문일까요? 오늘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한 사람이 선택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대 근동의 패권 전환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전체가 바뀌는 나라의 수장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 그 넓은 영토를 전체를 통제할 만큼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가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아까 역설이라고 했는데 보통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한 달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없으면 한 달 동안 혼자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봐서 뭘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마 물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싶어라는 마음. 근데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왕인데 그가 근심이 가득하다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심이 가득한 장면으로 한번 와보시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걸 무리가 보고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을 사사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규례되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요 왕을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신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게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텀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6장의 스토리에는 다니엘 그를 모함하려는 그 세력들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령을 그를 겨냥하여서 만들었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걸요 지켜보고 있던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금령이 발표됐습니다. 30일 동안 아무도 다리오라는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한다, 그에게 구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못한다, 오직 다리오를 통해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던 대신들이 지켜보다가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재차 확인하고 와서 왕에게 와서 신고하는데 첫 질문이 뭐예요? 왕이여, 지난번에 내린 금령이 내용이 뭐였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확인하게끔 하고 그 확인한 것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 신고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왕이여, 그런데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다. 왕이 대답하잖아요.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러니까 고치지 못할 규례로서 분명하게 명령했어, 반포됐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령이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런데 그 도장에 금령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말을 듣자 왕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이게 다니엘을 향한 겨냥한 금령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때문에 왕이 근심에 빠졌다. 그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많은 것, 최고의 권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위자인데 그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근심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을 가득하고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득하고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다시 말해 그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대신들이 해가 질 때도 결정하지 못하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뭐라고 해요? 다시 신고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고라기보다 좀 어떤 느낌이에요? 또 와서 또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하듯이 당신이 이거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국가의 어떤 수장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8절입니다.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밤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입맛이 없네. 음식을 안 먹는 걸 선택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더라. 권력자 있는데, 그런데 그가 자유가 없다. 왜일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역사적 증언을 통해 저희 이번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메데 바사, 우리 396년에 우리가 말하는 BC 시기에 이 시간 어간 몇십의 숫자를 셌었잖아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몰아온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봤었습니다. 다리오가 62세의 노년에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진짜 권력자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1인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했습니다. 진짜 1인자의 이름을 우리가 고레스라고 본다고 했어요.
전체를 평정하고 메데아 바사 형님 국가 역할을 하는 그 국가의 수장으로서 고레스가 있는데 그가 외삼촌인 거예요. 사실 다리오가요. 외삼촌격인 다리오에게 그 내정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워놓은 상태였다. 지금 고레스는 뭘 해야 되니까 외부 나가서 마지막 남은 전쟁들을 계속 확장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그러니까 실제는 2인자다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리오가 마찬가지로 내정 살림 맡은 2인자로서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 2인자니까 그 권한이 좀 약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지금 내정 살림에서는 최고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백성의 눈도 있을 거고 대신들의 시선의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좀 있으면 돌아올 고레스 최고 권력자 그의 반응을 의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다리오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리오가 지금 권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 그가 아직 다 쥐지 못한 것 같은 내정의 최고 통치자이고 62세니까 이제 노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욕심도 안 부려도 될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방향성이 이 권력을 갖고 쥐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선택을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대로 더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방향성이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요. 근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 겉으론 그가 더 자유롭고 싶은데 속에 그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론 더 강한 옷을 입지만 내면의 더 연약함 때문에 그가 그 방향성 때문에 두려운 감정, 약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리오의 실존입니다. 다리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다리오가 말하는 그가 사랑하는 누군가, 자기가 신뢰하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다의 수준의 감정적인 상실이 아니라 실제는 정치적 상실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이 명령이 반포하고 나서요. 다니엘이 위험에 빠졌는데요. 이 위험에 빠뜨린 건 결국은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리오가 지금 어떤 법령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자 그것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걸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이요. 총리가 셋이면 되는데 셋 중에 하나 최고로 세운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그가 스스로 이제는 내 마음껏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서 거슬렸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르게 잡겠다. 다니엘을 통해서 신임함으로써 자기 뜻으로 나라를 이제는 정확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정치적 의지에 대한 표현인데 그걸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구조 개편을 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 보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을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사로잡혀 온 자손. 그러니까 포로로 왔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10대 후반이었을 거고 지금 80대 한 중반, 82세, 85세 이 정도 됐다고 치면 적어도 얼마가 지난 겁니까? 한 70여 년이 지난 겁니다. 7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왕은 이미 이를 뭘로 세웠어요? 이미 총리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렇게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로잡혀 온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부정하는 겁니까? 왕의 선택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선택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왕을? 그들이요. 대신들이 스스로 그들이 지금 다리오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오가 이미 총리라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시선으로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저항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리오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 권력을 더 장악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흔들고 있고 그걸 저항하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벽을 만난 상황일 겁니다. 결정을 내릴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시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마음 가운데 한켠에 무엇보다 자기 만든 그 결정, 그것이 자기를 얽어매는 결정에 갇혀 있는 상태, 사람과 시선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지금 다리오의 상태라고요. 여기서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뭘 봅니까? 이게 인간이 갖는 본능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죠? 자유로운 걸 꿈꿉니다. 내가 하루라도, 우리 아내가 한 달만이라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죠. 자유로운 사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요,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생각하면 완전 초자연적으로 자유롭게 한 달 말고요.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에 근본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 가면 내가 내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곧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사람들이요, 이 말을 이제 내가 신이 되려 한다. 결국 쭉 들어가 보면 그것이 그 근본 원인인데 신처럼 되었으면 하는 욕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답이 분명해요.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 두려움을 없애려고 절대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신하들하고 있으니 눈치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면 그들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실제로 내 마음껏 정치도 하고 살고 내 노년에 말년에 내가 눈치 보고 생겼어. 이런 마음에 어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 그게 뭐예요? 두려움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절대 권력 갖고자 하는 마음에 권력을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이 추구하려는 방향성이 결국 뭘 만들어요? 두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 그것이 이 얘기도 있는 것일까요? 이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이 자기가 아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자기 결정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과는 다른 분입니다. 무언가의 사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뛰어넘는 분이시죠.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과거형입니다. 완료된 행동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해석할 수 있어서 오늘 성경은 그 아람어로 슐라흐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미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예요? 사건이 벌어진 후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보내셔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 베다니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에요. 나사로, 베다니에서요 가면 항상 들렸던 하나님과 굉장히 예수님과 굉장히 친근한 가정입니다. 3남매가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예수님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고쳐주시고 당신이 오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 6절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딱 가야죠.
지금 죽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죽을 병이 아니라서 이틀을 더 하고 마무리하고 가서 오래 시간을 보낼라 하셨나? 라고 싶지만 실제 우리가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판을 한 건가요? 잘못 판단하신 건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에 일어날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해결책 또한 주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건을 내가 이미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갔더니 장례식이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를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도 믿는 자도 이와 같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금 살게 되는 그 역사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그걸 옳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에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은 뭐예요? 후딱 간다였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는 거, 해결해 주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이미 보내셨다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더 크게 계획하고 계시다. 본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근데 우리 항상 이런 걸 알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늦은 시점이에요. 내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 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시점보다 잘 안 돼요.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이 딱 되셨던가요? 제가 우리 대신방 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한 바대로 결혼한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농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무언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이제 너무 타이밍이 늦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 과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하나님이 너무 늦게 하시는 것, 너무 늦으신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문제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 것도 미리 아시는 분으로서 문제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사자굴에 있는 상황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 갇혀 있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사건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사건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존재가 아니라 문제에 앞서 일하시는 분이다. 나를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왕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애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왕하고 그러니까 다리오죠. 다리오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 이제 큐티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리더들 어린이 리더였어요. 근데 애들이 똑똑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왕하고 그 하나님하고의 차이가 뭐냐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신들이 와서 말한 거에 대해서 다리오는 아무리 권력자지만 속았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일까요? 예. 분명 말이 맞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본의에서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 속는다라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요. 왕이 속은 게 아니고요. 왕이 선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왕이 유혹에 빠진 겁니다. 속은 게 아니고 유혹에 빠졌다. 무슨 말이냐? 지금 왕은요.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이
뭐 내용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라고요. 자 보세요. 이가 받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그가 말한 그 금령을 내리자는 내용은 사실은 왕의 마음에 오랫동안 갖고 있는 자기의 소원함이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만을 높이고 당신만을 따도록 하는 금령을 만듭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는 늘 마음 가운데 언제 2인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도 있고 신하들인데 이들이 고레스의 신하지 내 신하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당신만을 통해서 가는 것을 30일 동안 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옳다구나. 고레스의 신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를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은 정말 통치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은 게 아니고 그가 그 유혹을 선택한 거,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일 겁니다. 이 땅의 왕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삽니다. 자기 중심성,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 따라 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만 경배합니다라는 말, 당신이 진짜 참신 유일한 신입니다라는 말, 그 말이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이요 다리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 이것은 인간의 모두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사건과 동일한 이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한 유혹이죠? 하와에게. 뱀이 와서 했던 유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거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뭐든지 하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와가 인간이 갖는 자유롭지 못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요거 먹는 거 하나였는데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 유혹을 선택하게 한 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좋게 여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다리오와 하와가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뭘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 땅 찍혔어요. 그때 다리오는 자유롭지 않더라. 더 자유롭고 싶은데 그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에서의 자유로움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로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국 그 결과가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을 낳기에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의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어둠의 정의는 빛이 없음이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정의를 내린다면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결국 죄의 본질이 그렇다. 죄는요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약속하는 건커녕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게 죄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을 낳는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사랑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시오. 요한일서는 계속 말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본디 그 갖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결과가 형벌이 있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 진짜 왕을 초대하는 것만이 그것을 인해서 그 두려움, 죄, 어두움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의 해독제, 하나님의 선이 죄를 몰아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후딱 오셔야죠. 그래서 우리 오라비를
살리셨어야죠. 그때 오셨으면 됐죠. 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안에, 타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자굴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 크신 일을,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다니엘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그가 분명하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조서를 쓰잖아요. 조서를 써서 뭐라 그래요?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고백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라고 26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알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고 있습니다. 본디 네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는 떨림을 방향성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26절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타 두려움이 모두 해결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얽매여 있는 문제들이 왜 지금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는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지금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방의 왕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 근데 이건 단순히 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수준을 넘죠. 지금 이 고백의 내용을 들으면 뭐예요? 다리오가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몰랐을까? 아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한계를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나서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진짜 왕은, 진짜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내었던 금령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는지 보셨나요 혹시?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또 우리 다리오는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을 저는 만왕의 왕이라는 키워드로 풀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오가 지금 유혹받았던 건 이렇게 되면 당신이 만왕의 왕일 겁니다 라고 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30일 동안 당신에게만 절하고 당신에게만 구할 수 있는 거라면 진짜 왕이시죠. 그냥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건 그를 얽어매는, 그를 구속하게 하는 거짓된 유혹이었을 뿐입니다. 온전히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모실 때, 구주로 모실 때 그때 자유함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진짜 왕은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진짜 왕은 당신을 다스리고 얽어매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 자유하기 위해 죽음을 감당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네 선택지를 위해서 네 선택지를 넓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의 대신들의 속삭임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지만 인생의 사자굴 앞에 그 환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건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선택의 역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데
결국 절대 권력을 추구한 그것이 그 방향성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열차가 있습니다. 이 방향성의 열차를 타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종착지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차를 갈아탈 수 있도록 그분이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방향성을 그 질주하고 있는 그 방향성의 차량의 열차에서 내려 주 그리스도의 열차로 갈아타도록 방향성 설정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열차의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열차를 오직 하나 갈아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갈망하는 걸 통하여서 참된 자유가 펼쳐지게 되는 줄, 그런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